오늘 아침에는 다니엘서 5장 13절에 23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을 꺼내다가 이제 왕궁의 가솔들을 불러다가 함께 술잔치를 벌였죠. 그리고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손들이 갑자기 벽에 나타나서 심판의 메시지가 담긴 단어를 손으로 그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심히 두려워하고 무릎이 달라붙을 정도로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글을 누가 해석할 수 있느냐 고민하던 중에 이제 다니엘이 이제 다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런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세상에 적당히 발 맞추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와 똑같이 이야기하고 세상의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등지고 그렇게 세상에 발 맞추어 가면 더 높이 오르고 더 인생의 기반이 탄탄해지고 세상이 알아주겠지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세상과 연대했던 존재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지만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따랐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은 오히려 장구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가장 높은 그러한 직위까지 올랐지만 결코 세상에 발맞추어 살아가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했죠. 경외했죠. 그래서 결국 그의 삶 가운데는 질곡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자밥으로 잠시 던져지는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막아주었고 또 제국의 그런 권력이 바뀌는 순간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발맞췄던 사람들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존재감 없이 사라졌지만 다니엘은 오늘도 건재해서 그 나라에 필요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필요한 인물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되는 것이겠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선택, 여러분들의 포지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일생을 좌우한다. 항상 지혜롭게 과연 누구의 편에 서는 것이 지혜로운지 누구의 뜻을 받드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깨닫는 그러한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 그 글을 해석해주면 벽에 나타났던 그 글을 해석해주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말하니까 17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의 해석을 아뢰리이다. 여느 사람들과 사뭇 다른 다니엘의 인생의 가치관을 한눈에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중대사를 치르고 이를 감당함에 있어서 결코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첫째는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냐,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다니엘의 첫째 가치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섬김이었습니다. 곤고함 당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 주는 것, 자기의 은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를 곤고한 일을 당한 사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주려고 했던 그런 태도,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보답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그가 공경을 만났고 그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자기의 은사를 언제든지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이상의 그런 보답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세상 권세에 대한 태도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에 대한 그런 올바른 태도를 잘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왕에 대해서 예우를 합니다. 왕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그런 동역자들에게 다니엘은 매우 참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함에 있어서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에게 그런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는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죠. 내가 이제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구하랴 내가 이제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바울도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끔찍히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겸손한 태도를 소유했지만 결코 진리의 영역에 있어서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진리에서 벗어나고 다른 복음을 취할 때에 정색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소유한 사람이었죠. 다니엘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사람들에 대해서 예우했지만 그는 결코 메시지에 있어서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대변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예언자적인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편협한 생각에 빠지거나 어떤 세상 사람들 그런 어떤 가치관에 발맞추어서 세상이 하는 얘기를 똑같이 그렇게 해 주어야 자신이 도태되지 않고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회색지대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입술에 불어넣어 주신 세상이 악하면 악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이 저지르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창조 질서에 어긋나거나 불의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교회를 공경에 빠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반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낙태를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기독교 학교에 대한 그런 어떤 행정의 자율권을 빼앗아가는 그런 법안들,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태생의 그런 어떤 문제에 자기가 속한 가족은 대대로 어느 당을 지지했고 어느 정치인들을 지지했고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고향의 문제나 자기 가정의 어떤 내력의 문제나 그동안 학교에서 배워왔던 그런 어떤 성향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의 그런 줄기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대적자가 되려고 하는 모습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등한시 여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중심을 바로잡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예언자적인 그런 부르심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벨사살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해 주면서 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벨사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를 높이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혼쭐이 났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을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라고 오히려 꾸짖죠. 권세에 대한 두려움 없는 태도, 담대한 태도,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꾸짖었는데 그 꾸짖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부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혼쭐이 나고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다가 처참한 신사가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었는데 당신은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했느냐? 왜 스스로를 낮추지 못하고 오만방자하게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더럽히다가 이렇게 심판을 자처하느냐? 그렇게 이제 꾸짖는 것이죠. 벨사살 왕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부친의 실수로부터, 중대한 실수로부터 인생의 참 교훈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졌던 부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부친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참 교훈을 받았어야 되는 것이죠. 아, 저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통치자이시구나. 진작에 깨닫고 이 부분에 있어서 몸을 사렸어야지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벨사상은 어리석고 미련하게도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인생의 교훈을 놓지 못하고 그렇게 돌이키지 못할 죄악과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공고함에 빠졌던 그러한 주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교훈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 환난이 임하기 전에 그것을 여러분들의 가슴판에 인생의 교훈으로 삼는 것이 복이 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우리 주가 되시는,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철저히 낮추시고 복종시키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인생의 가치였고 뜻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의 믿음의 주가 그렇게 사셨다면 그분을 주로 섬기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매사에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게 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의 심장에 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낮추고 세상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 예언자적인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